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네, 우리 식구가 여기 와 있네요. 우리 김경현 형제님 어떻게 여기까지 오셨어요? 오전에 11시 예배 끝났는데 안 보냈습니까? 이따 저녁까지 좀 챙겨주시고 내년에 우리 고3들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잘 부탁드립니다. 특별히 오늘 오전에 우리 청년들이 영상 찍어서 보내주셔서 우리 고3들과 또 우리 중고등부 모든 우리 가족들이 너무 행복했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시 한 편을 좀 소개하고 싶습니다. 세월이 가면, 목마와 숙녀 등의 시를 쓴 박인환 선생님이라는 분의 시인데요. 그분의 시 중에 얼굴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한번 잘 들어보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앞에 화면도 있군요. 예. 우리 모두 잊혀진 얼굴들처럼 모르고 살아가는 남이 되기 싫은 까닭이다. 길을 꽂고 살면 무엇하나 꽃이 내가 아니듯 내가 꽃이 될 수 없는 지금 물빛 눈매를 감은 한 마리 외로운 학으로 산들 무얼 하나. 사랑하기 이전부터 기다림을 배워버린 습성으로 인해 온 밤내 비가 내리고 이젠 내 얼굴에도 강물이 흐른다. 가슴에 돌단을 쌓고 손 흔들던 기억보단 간절한 것은 보고 싶다는 단 한마디. 먼지 나는 골목을 돌아서다가 언뜻 만나서 스쳐간 바람처럼 쉽게 헤어져 버린 얼굴이 아닌 바에야. 신기루의 이야기도 아니고 하늘을 돌아 떨어진 별의 이야기도 아니고 우리 모두 잊혀진 얼굴들처럼 모르고 살아가는 남이 되기 싫은 까닭이다. 네, 무슨 얘기인지 모르시겠죠? 해석해 드리겠습니다. 네, 사랑하는 사람의 얼굴 잊는 것, 그것이 쉽습니까? 그렇죠? 굉장히 어렵죠. 인연 자체를 소멸시키고 남이 되는 것은 사실 어렵고 그리고 또 그리움만 쌓이는 것입니다. 이별을 해본 이들의 마음을 잘 표현하는 시인데 이별들을 안 해보신 것 같아서 더 이상 이 시는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그리움이 쌓이면 어디가 보고 싶을까요? 손이 보고 싶으신가요? 아니면 그 사람이 끼던 에어팟 프로? 네, 개그가 굉장히 어려워졌네요. 우리 경현이 웃어야지. 예, 넌 식구잖아. 네, 여러분 우리는 사실 그리움이 쌓이면 누군가와 이별을 하게 되면 분명 얼굴이 보고 싶습니다. 옆 사람 한번 얼굴, 가까이 있는 분 얼굴 한번 보실까요? 예, 그리고 한번 물어보셨으면 좋겠어요. 당신이 그때 헤어진 그 사람의 얼굴이 보고 싶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한번 자연스럽게 물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욕은 하지 마시고요. 네, 네, 뭐 보고 싶으신 분 없으세요? 네. 여러분 얼굴은 사람에게 굉장한 힘을 줍니다. 그리고 기쁨을 줍니다. 특히 저 같은 경우에 아들이 둘이 있는데 자녀의 얼굴을 보고 있으면 그냥 가슴이 그냥 벅찹니다. 기쁨 그 자체입니다. 특히 자고 있을 때 보면은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은 마음이 듭니다. 사랑하는 이의 미소 담긴 얼굴을 지그시 보고 있으면 아무리 힘들어도 견딜 수 있어요. 근데 왜 얼굴을 보면 그럴 수 있을까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이 얼굴이란 단어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얼굴이란 단어 한자일까요? 한글일까요? 한글입니다. 이 얼이라는 것은 영혼을 뜻하고요. 굴이라는 것은 통로를 뜻한다는 순 한글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얼굴은 우리의 영혼의 통로입니다. 뭐라고요? 우리의 영혼의 통로가 뭐예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 얼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외모 안 본다, 외모 안 본다. 여러분 이거 굉장히 위험한 말이에요. 외모는 봐도 몸 보면 안 돼요. 몸매는 안 봐도 돼요. 아시겠죠? 얼굴은 꼭 보셔야 돼요. 그러면 얼굴을 본다는 것은 뭐예요? 그 사람의 마음을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형제자매님들 나는 너의 얼굴을 보면 마음을 보고 있어 라고 우리 형제들이 자매님들께 작업 걸 때 그때 조심하셔야 돼요. 그때 훅 넘어가는 거죠. 계속 웃지 않아서 굉장히 힘드네요. 제가 여기 원고에다 써놨어요. 이때쯤 웃겠지 해서 하하. 아무도 안 웃어서 이거 큰일이네요. 저기 김정만 과장님께서는 너무 재미없으니까 음료를 드시고 계시고 이거 뭐 어쩔 줄 모르겠네요. 그러고 보면 우리가 쓰는 말에 있어서 조심해야 될 것도 있어요. 얼굴과 관련돼서 뭐냐면 대표적으로 이런 얼간이가 이게 뭐예요? 얼굴이 막간 사람을 표현하는 거예요. 또 여러분 이 얼 빠진 인간 이 무슨 뜻이에요? 영혼이 빠진 인간이에요. 주의하셔야 돼요. 이것도 안 웃으면 어떡하지? 어리석다, 얼굴이 썩었다. 예, 굉장한 욕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앞으로 얼굴을 대해서 이렇게 단어를 쓰실 때 고민하고 쓰셔야 돼요. 가까이에 있는 분에게 한번 이렇게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당신 얼짱입니다. 시작.
가까이 있는 분 저한테 말고요. 네, 저는 설교 준비하면서 많이 고민해봐서. 자, 한 번 더 세 분 이상에게 한번 고백할까요? 당신 얼짱입니다. 예, 당신 얼짱입니다. 이 얼짱이 뭐예요? 당신의 영혼은 짱 아름답습니다. 할렐루야.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본문입니다. 야곱이 약복강가에서 하나님과의 씨름을 마친 후에 그 다음날 그의 일생일대 가장 큰 문제였던 자신의 형과의 만남이에요. 에서와의 만남을 갖는 장면이에요. 여러분, 말씀을 보면 에서가 400명을 겨누리고 말을 타고 왔어요. 누가 봐도 여러분, 이 야곱에 대한 환영의 의미일까요? 400명 데리고 환영하러 올 필요는 없잖아요. 그죠? 400명 끌고 왔다라는 건 야곱을 넌 죽었어, 내가 널 죽일 거야 라는 것처럼 보여요. 어쨌든 오늘 본문은 이 야곱 평생의 삶에 있어서 가장 넘기 힘들었던 그 에서라는 존재의 문제가 사실 해결되어지는 그 시점입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에서의 역할은 더 이상 등장하지 않아요. 더 이상 야곱의 인생에 어떠한 일도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지점에서 한 가지 의문을 갖게 돼요. 저만 가져도 되니까 일단 한번 들어보세요. 왜 의문을 갖게 되냐면 에서와의 관계 회복에 있어서 여러분, 성경 어딜 뒤적거려 봐도 야곱이 한 일은 없어요. 야곱이 한 거라고는 하나님과 씨름한 거밖에 없어요. 또 도대체 무엇 때문에 그렇게 극적으로 관계가 회복됐는지도 불분명해요. 그렇죠? 20년간 형을 피해 살았어요. 형에게 아주 큰 잘못을 해서. 근데 그 형님과 20년 만에 짠 만났는데 한 방에 해결해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왜 그렇게 됐는지 성경이 말하지 않고 있다는 거죠. 그냥 아침에 일어났는데 새벽에 에서와 야곱이 그냥 화해해버린 거예요. 두 형제의 20년 묵은 때가 한 번에 없어져요. 그래서 우리는 굉장히 궁금해요. 예, 제가 청년교회 없는 동안 반응이 더 없어지셨네요. 예, 경현아, 우리 중고등부로 다시 가자. 여기 설교하기 너무 힘들다, 여기. 우린 적어도 윤영희 집사님도 계시고, 예, 가끔 그냥 이상한 소리 하는 구예빈도 있는데 이거 너무 힘드네요, 여기. 근데 어쨌든 우리 궁금해요. 궁금해 주시겠죠? 예, 오늘 이거 풀어가야 돼요, 여러분. 그냥 가시면 의미가 없어요. 왜 그럽니까? 우리도 에서와 같이 넘기 힘든 문제 하나씩은 다 장착하고 살잖아요. 특히 우리를 힘들어하게 하고 우리를 아프게 하고 밤새 애써 기도하지만 해결도 안 되는 관계는 평생 살면서 반드시 한 번 이상은 나타나게 돼 있어요. 이상하게 몇 년 주기로 찾아올 때도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성격이 이상하지도 않은데 왜 나한테만 이런 일이 벌어질까 싶은 에서와 같은 존재들이 우리에게는 이따금씩 나타나니까. 그래서 그래요. 그렇다면 과연 우리 인생에 있어서 에서들의 역할은 언제 끝날까요? 에서가 언제 안 나타나게 될까요? 우리의 삶에 에서와 같은 사람이 분명 다 있는데 넘기 어려운 이 일을 어떻게 극복할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찾아보자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떻게 해서 야곱은 그럼 에서의 문제를 20년간 묵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을까요? 네. 이것에 대한 하나님의 해답을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굉장히 놀라운 고백이, 우리가 성경을 여러분 어떻게 고민하면서 읽으셨는지 모르겠지만 10절 말씀에 대박처럼 등장을 하는데, 우리 10절 말씀 크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앞문장도 중요한데 뒤에 제가 빨간 글자로 색칠 칠해놓은 거에 있어서 거기가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에요. 뭐예요? 내가 형님의 얼굴을 보니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에서에게도 야곱은 원수지만 야곱에게 있어서도 에서는 불안정한 존재예요. 근데 그 불편한 존재의 얼굴을 보면서 뭘 봤대요? 하나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을 봤다라는 거죠. 여러분, 어떻게 원수의 얼굴에서 하나님 볼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 지금 예배 시간이라서 하면 안 될 것 같지만 그래도 한번 해보죠. 뭐 하나님의 복음이 여러분을 회복하실 거니까. 여러분, 눈 감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당장 원수 같은 인간 한 명만 생각해 보세요. 시작. 한 명만 생각하세요. 2명 안 돼. 예, 눈 떠보세요. 예, 어때요? 그 얼굴 보면서 하나님 보입니까? 죄송합니다. 질문이 잘못됐네요. 나도 안 되는데 자기들한테 하랬으니. 얼굴은 사랑하는 사람 얼굴만 볼 수 있잖아요. 그 사랑하는 사람 얼굴 봐야 하나님도 보이고 내가 원하는 거 다 보여요. 근데 원수의 얼굴은 일단 쳐다도 보고 싶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질문이 잘못됐어요. 원수의 얼굴 눈 감고 생각하라는 것 자체가 예배의 은혜를 깨는 행동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원수의 얼굴에서 야곱은 하나님 얼굴 볼 수 있었을까요?
혹시 야곱이 또 형을 속이는 그런 거짓말하는 거 아닐까요? 또 야곱이 굉장히 형을 속여서 어쨌든 잘 넘겨보려고 노력했던 거 아닐까요? 여러분 잘 보세요. 야곱의 행동이 보통 이상한 게 아니에요. 형을 만나기 전에 또 전날밤만 해도 형 에서가 자신의 가축과 종들을 치면 자기가 빨리 도망갈 생각으로, 야곱은 어디에 있었냐면요, 자기가 보낸 것들 맨 뒤에 최후방에서 염탐하는 자였어요. 그런데 그날 밤 야복 강가를 지나고 나서 그날 새벽이 되자 400인을 거느리고 마치 자기를 죽일 것 같은 그런 형의 모습을 보면서 맨 뒤에 있던 야곱이 어떻게 해요? 에서 앞으로 다리를 쩔뚝거리면서 문제 앞으로 나온 거예요. 분명 야곱은 오랜 여행 동안 지쳐 있었을 거예요. 그렇죠? 네. 게다가 전날 밤 하나님과 씨름을 해서 두 다리도 지금 아작났어요. 거동 자체가 불편한 상황이에요. 몸이 성취하나요? 게다가 전날 밤에 씨름하다가 뭐 했어요? 우리 형제님들 좋아하는 올라이트 했어요. 하나님과 밤새 씨름했대잖아요. 이래도 안 웃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의 눈은 두려움에 차 있지 않아요.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도망가려고 머리를 썼고 속이는 자의 모습은 더 이상 보이지 않는다라는 게 오늘 본문에 등장한 야곱의 얼굴이에요. 이제 자신의 가장 큰 문제, 그 문제 앞에 담대히 나가는 사람으로 하루아침에 변해버렸어요. 도대체 무엇이 발꿈치를 잡는 자, 그의 이름의 뜻 속이는 자에서 그동안 자기 지혜와 속임을 통해서 살아왔던 그 야곱의 모습을 이렇게 변화시켰냔 말이에요. 야곱만 이상합니까? 아니요, 여러분, 에서도 되게 웃겨요. 에서도 만만치 않게 이상해요. 에서가 400인을 거느리고 왔다라는 건 당연히 누가 봐도 어떤 상황이에요? 넌 죽었어요. 20년 동안 묵은 채증 내가 널 도륙해버릴 거야 라고 보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에서가 야곱을 만나자마자 그가 했던 행동이 놀라워요. 첫 번째, 부둥켜 안고, 두 번째, 펑펑 울어요. 여러분 혹시 에서의 이름의 뜻을 아십니까? 몸이 붉은 자, 털이 난 자예요. 여러분이 에서랑 눈물은 어울릴 수가 없어요. 에서 이름은 그 자체가 난 터프해예요. 어느 정도로 터프하냐면 그냥 뜨거운 그 100도씨에서 끓이는 라면을 원샷해도 와 시원하다 하면서 딱 그냥 막, 이건 굉장히 허세긴 하죠. 아따 시원하네, 우와 떠 막 이러면서 그냥 막 가슴 치면서 우와 뜨거운 게 아니라 시원해 막 할 수 있는 그런 용기 있는 자. 근데 지금 에서가 뭐 했다고요? 부둥켜 안고 내 동생을 데리고 울고 있어요. 이거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이뿐만이 아니에요. 여러분 에서는 야곱이 주는 예물을 딱 보면서 뭐라 그래요? 동생아, 내가 충분하니까 너의 소유는 다시 너에게 넣어둬도 돼. 형 괜찮아. 누가 봐도 큰형님이 다 됐어요.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 뒷부분에 에서가 뭐라고 그러냐면, 이제 오늘은 안 읽었지만 그 뒤로 내려가면, 야 사랑하는 동생아 나와 동행하자, 내가 너와 함께 움직여줄게, 매우 나이스한 태도까지 취합니다. 여러분 에서가 애써 가식적으로 이랬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잘 알아요. 에서는 20년 동안 야곱을 향해 칼을 갈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만나면 죽었어. 자신과 아버지 이삭을 속이고 장자권과 축복권을 빼앗아간 원수 야곱, 안 봐도 그만인 존재가 알아서 온다니 얼마나 행복한 날이었겠어요. 목을 치면 되는 날. 그런데 과거 자신이 받아야 될 장자권 축복권을 빼앗은 야곱에게 지금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일을 해버려요. 그렇죠? 복수가 아니라 뭐해요? 그리움의 행동들을 해나간다라는 거예요. 도대체 에서의 마음과 야곱의 마음에 어떤 일이 벌어진 걸까요? 이 골치 아픈 오래 묵은 이 관계 어떻게 단 한 번에 해결할 수 있을까요? 근데 여러분 이 질문은 저와 여러분에게도 던지는 질문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아주 캐캐묵어 꺼내고 싶지 않은, 아직 해결되지 않은 문제를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질문하시는 거예요. 니네 어떻게 해결할래? 정답이 에서와 야곱에 숨겨져 있어. 한번 열어볼래? 주님 우리의 마음을 녹화하고 계세요. 우리는 늘 문제는 뭐라고 배웠어요? 예, 우리 여기 심리학을 또 이렇게 열심히 공부하고 계시는, 상담을 공부하고 계신 우리 정화영 전사님 대각선에 앉아 계시군요. 예, 우리 전문가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늘 문제는 그 당사자 안에서 해결해야 한다라고 배웠어요. 하지만 여러분 당사자와 관계 속에 문제 푼다고 그게 잘 풀려요? 오히려 갈등만 더 쌓이지 않던가요?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야곱과 에서의 관계는 관계 회복을 위해서 단 한 번도 만난 적도 없어요. 노력 만나지 않았는데 무슨 노력이 시작될까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둘 중 하나가 죽어야 끝날 이들의 문제, 거기에 회복은 어디서부터 있었을까요? 이제 그 질문에 답을 시작하겠습니다. 사실 오늘 이 둘의 해결의 답은 앞장 32장에 숨겨져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잘 아는 야복강가에서 야곱의 간절한 기도에 들어있어요. 여러분,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언가를 말씀하시려고 하냐면, 잘 들으세요. 우리에게 풀리지 않는 모든 문제는,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풀어야 한다. 시작.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풀어야 한다. 다시 한 번 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풀어야 한다. 시작. 맞아요. 하나님과의 실존적인 만남이 있어야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으로 누가 먼저 갈 수 있습니까? 바로 신앙적으로 성숙한 자가 먼저 나가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자가 먼저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에서와 야곱의 관계 안에서 에서는 먼저 나아갈 수 없어요. 그는 터프하고 그가 하고 싶은 그런 정말 그 헌터적인 기질 때문에 늘 하나님이 주어진 장자권도 쉽게 여겼어요. 축복권도 너무 가볍게 여겼어요. 그는 먼저 나갈 수 없어요. 하지만 여러분, 야곱은 에서의 문제에 있어서 야곱이 하나님 앞으로 더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 과정과 훈련을 그에게 시키셨어요. 야곱이 하나님을 더 알므로 사실 이 문제는 해결된 거예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이것이 단순한 진리인 것 같지만 여러분, 잘 실천할 수 있습니까? 관계에 문제가 생겼어요. 끙끙거리다 어떻게 해요? 옆에 있는 친구한테 뒷담 까기 시작하잖아요. 여러분 얘기는 아니에요. 제 얘기예요. 불편한 친구가 있으면 저는 끙끙 앓다가 이런 욕하면 안 되죠? 이것도 안 되는데? 어쨌든 예, 제게 가장 친한 친구 이선주 전사에게 가요. 그럼 이선주 전사님 또 거룩하니까 목사님 참으세요. 예, 그러나 저는 네가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 있어? 내 편 들어줘야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먼저 나아가기보다는 어떻게 해요? 내 말 들어주는 사람 먼저 찾아가지 않습니까? 굉장히 문제가 생겼을 때 하나님 찾아가는 건 쉽다라고 말할 수 있지만 무게 있는 진리예요. 만약 여러분이 오늘 밤 정말 하나님이 날 만져주셨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문제가 있으면 여러분, 오늘 야곱의 행동을 깊게 묵상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야곱은 20년 전에 형과 아버지 이삭을 속이고 집을 뛰쳐나가 버렸어요. 받을 거 다 받았어요. 장자의 축복권 싹 다 긁어갖고 왔어요. 그렇게 도망가요. 그리고 야곱은 베델이라는 곳에서 누굴 만나냐면 돌비게 베고 있다가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때 하나님은 바로 야곱이 지식적인 알므로서의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어떻게 만났다고요? 말 그대로 지식적으로 하나님 경험한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약속한 그 땅에만 존재하시는 게 아니라 이곳에서도 하나님은 계시는구나. 지식으로 안 거죠. 그런데 형 에서를 만나기 몇 시간 전 어젯밤에 만났던 그 하나님은 누구예요? 나와 씨름했고 나를 부둥켜 안으며 끙끙 내가 애써 넘어뜨렸던 그분은 내가 실존적으로 만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머리가 아니라 내가 경험한 하나님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분명 우리가 지식적으로 하나님 아는 거 중요해요. 왜요? 하나님을 알미라는 것은 하나님을 실존적으로 만나는 것으로 우리를 인도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을 아는 만큼 예배할 수 있다. 아는 거 중요해요. 그러나 이 아는 게 실존적으로 연결이 안 되면 여러분, 미안하지만 그 지식은 어느 순간에 철학과 같이 개똥이 돼버릴 수 있어요. 더 심각하게 얘기하면 내가 아는 것 때문에 더 이상 하나님 안 만나게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알면 결국 하나님과 만나는 것으로 연결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실존적 만나면 뭐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격과 삶에 강력한 영향을 미쳐서 변화를 일으키는 위대한 만남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한 번도 안 만나보신 분이 여기 계십니까?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 만나셨어요. 왜요? 이 주일 오후 3시에 가장 늦었다라고 생각하는 이 시간에 내일 출근하려면 무슨 예배냐, 그냥 다음에 가자라고 할 수 있는 이 시간에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것, 이 자체가 이미 여러분 하나님을 단 한 번이라도 만난 기억이 있는 분들이에요. 그 위대한 만남이 지속되어야 우리가 더 하나님 앞에 깊이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주변에서 하나님 만난 이들이 반응이 대단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만나면 여러분 자신이 어때요? 여러분은 잘 몰라요. 그런데 주변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와, 저 사람 많이 변했어. 야, 저거 예진이 맞아? 야, 예진이 변했어.
성현이 맞아? 성현이 군인이구나. 네, 뭐 이런 거죠. 군이 아니라 성현이 변했어. 역시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군생활 하면서 하나님 더 깊게 만나는구나. 성현이 변했어. 이 변했다는 게 부정의 변함입니까? 아니요. 그 사람의 모습을 통해서 놀라는 거죠. 나쁘게 변했다는 게 아니잖아요. 이게 바로 실존적인 만남의 증거라고 어렴풋이 알 수 있는 반응이에요. 그러면 야곱이 어떻게 하나님을 실존적으로 만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야복강가의 비밀을 보면 알아요. 여러분이 야복강가인 두 가지 만남의 비밀이 있습니다. 그 비결을 여러분 잘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첫째는 자신의 지혜와 능력을 내려놓아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나의 지혜, 나의 능력을 과감하게 내려놓아야 돼요. 하나님과의 실존적인 만남의 가능성이 그래야 열리는 거예요. 내 의지, 내 노력대로는 결코 하나님 만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려면 내 자신의 모든 자아를 내려놓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32장 24절 말씀을 보잖아요. 이렇게 써 있어요.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 씨름은 하나님과 야곱이 적당한 스모 대결한 게 아니에요. 후후 막 하면서. 이래도 안 웃네요. 단순히 경기 한 판 했다는 의미로 보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을 뭐로 생각해요? 씨름의 대상으로 생각하는 자매님, 형제님 있습니까? 계세요? 오늘 하나님한테 내가 한번 이겨보겠어 막 하면서 엄청 때를 쓰고 하나님 응답하실 때까지 내가 부여 잡노라 하면서 저 뒷산 가가지고 나무 뽑을 때까지 내가 기도하고 내려오지 않겠다 막 이러니까? 여러분 이러면 굉장히 착각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씨름의 대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따라해 봅시다. 철저하게 의지할 대상이다. 하나님은 우리가 의지할 대상이에요. 하나님께서 내게 있어야 될 것을 다 아신다는 그 사실을 믿습니까? 아멘. 안 믿으세요? 다시 믿으십니까? 아멘. 그래서 우리는 오늘 밤 내가 하나님과 씨름해서 기어이 관철시키겠다, 이 태도 자체는 어쩌면 하나님 섭섭하게 하는 행동이에요. 물론 여러분 이런 기도, 씨름하는 기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좋게 할 수는 있어요. 더 친밀함으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해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명확하게 씨름의 대상이 아니에요. 그러므로 창세기 32장 씨름은 자기 지혜대로 살려는 그 아등바등 애써 살던 야곱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게 되는 하나님과의 충돌 사건이에요. 하나님과의 충돌 사건. 여러분 이것은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지혜로 살려는 우리와도 동일해요. 끊임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막 하나님은 우리를 요청하세요. 얘야, 내 은혜대로 살아야 돼. 네가 내가 원하는 방식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가장 선한 인생을 살 수 있어 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우리는 뭐예요? 아니요, 하나님, 내 힘과 능력을 믿으면 하나님이 좀만 도와주시면 돼요. 여러분 이것과의 충돌인 거예요. 사실 밀당. 한마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인생이 사실 야곱의 씨름과 같다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이 씨름 속에 흘러가게 돼 있어요. 그리고 이 씨름은 분명 어떤 사람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를 아프게 하고 잠 못 들게 하는 그 모습으로 이 씨름의 출발점이 찾아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밤, 그런 사건이, 그런 씨름이 우리를 찾아오면 반드시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게 있어요. 그것은 어떻게 그런 인간이 나한테 이럴 수 있지라는 한탄이 아니라, 어찌 그런 인간이 내 친구이지 내 가족이지라는 속상해함이 아니라, 여러분 정말 나에게 이 힘든 문제가 찾아오잖아요. 씨름과 같이 나에게 계속 요구하잖아요. 그때 여러분은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내 인생에 다시 야복강가를 열어두시는구나. 하나님이 야복강가를 열어두셔서 그 실존적인 만남 안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한번 성숙해지고 그 문제를 이제 풀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길을 여시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물론 쉽지 않아요. 우리는 분명 우리가 살아온 방법, 우리가 이겼던 방법대로 하고 싶은 게 저와 여러분의 모습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고 말씀하세요. 너도 상처를 덜 받고 그이도 상처를 덜 받고 하나님의 선한 뜻 안에서 우리가 연합을 이룰 수 있는 방법을 하나님은 그 야복강가에서 마련해 두십니다. 그럼 그때 유의해야 될 게 뭐예요? 야곱처럼 끝까지 내 힘, 내 능력 그걸로 해보려고 발버둥치는 게 아니라 내 의지대로 하려고 했던 모든 것을 내려놓아야 돼요. 안 그러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그 씨름의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성경은 이겼다라고 말하고 있지만 사실은 야곱의 몸뚱아리는 어떻게 됐어요? 여러분, 환도뼈가 다쳐서 그의 걸음은 평생 죽는 날까지 다리를 저는 자로 남아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버티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서 끙끙 차라리 그 안에서 울면 하나님이 해결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야곱의 다리가 부러졌다라는 건 하나의 상징입니다. 여러분, 씨름할 때 허벅지 다리에 힘줄이 끊어졌다라는 건 더 이상 뭐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싸움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씨름할 때 버티는 그 힘의 근원을 부려뜨렸다라는 건 하나님을 씨름의 대상으로 여기지 않고 오히려 의지의 대상, 의존의 대상으로 우리가 신앙 고백해야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씨름의 대상이 아니라 의지할 주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심각한 밤이 찾아오면 내 고집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는 거예요. 그것이 교회가 아니어도 좋아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그 관계의 문제가 여러분 안에 터지면 여러분 있는 자리에서 그냥 우세요. 그곳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셔서 여러분의 마음을 어루만지시기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비법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실존적인 만남의 두 번째 비법은 따라해 봅시다.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여야 된다. 여러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여야 한다. 하나님은 야복강가 씨름 이후에 야곱에게 무엇을 명하시세요? 이름을 바꾸어 주세요. 이름. 더 이상 야곱이라고 하지 않고 뭐라고 얘기하세요? 이제는 내가 너를 이스라엘이라 명하겠다. 그럼 이 이스라엘의 이름의 뜻은 뭐예요? 우리 32장 28절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써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줄까요? 32장 28절. 빨간 글자가 없군요. 자, 이는 내가 뭐래요?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이스라엘이라는 말은 단순히 씨름에서 내가 이겼다, 거기에 의미로는 굉장히 부족한 말이에요. 네. 여러분, 하나님과 사람이 감히 싸워 이길 수 있습니까? 없죠. 개역개정에서는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다라고 되어 있지만 NIV나 ESV에 보면 with God and with man 이라고 되어 있어요. 즉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뭐 하는 거예요? 이길 수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히브리어 성경 헬라어로 번역한 여러분 이 70인역이라는 성경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 이 부분을 미래형으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과 함께하면 뭐 한다? 이길 것이다. 그러니까 어젯밤에 씨름에서 하나님을 이겼다가 아니라 미래형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이라는 단어를 직역하면 이렇게 번역될 수 있어요. 앞으로는 너는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이기는 삶을 살게 될 것이야.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가 누구와 함께할 때? 하나님과 함께할 때 이기는 삶을 사는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이고 이것이 성도인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거룩한 이름이에요. 우린 이것을 뭐라고 불러요? 영적 이스라엘, 혹은 우리를 부르는 칭호가 있잖아요. 그게 뭐예요? 에베소 교회에서 처음으로 이야기한 거 뭐예요? 안디옥 교회인가요? 네. 우리를 부르는 용어 있잖아요. 우리를 뭐라고 불러요? 세상 사람들은 비아냥거릴 땐 예수쟁이라고 하지만 점잖게 부를 때는 그리스도인. 여러분, 그리스도인이잖아요. 누구에게 속한 자? 예수께 속한 자. 예수와 함께하면 우리는 어때요? 항상 이기는 삶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핵심은 이기는 게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야곱이 그날 밤 받아들인 야곱을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고 의지해야 되는 하나님의 뜻이에요. 사랑하는 청년들아, 이제 너의 경험, 너의 지혜를 내려놓고 나와 함께하는 것으로 이기는 삶을 살자라고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야곱의 두 다리를 부러뜨리시더라도 하나님과 함께할 때만 살 수 있는 삶을, 그 사실을 깨닫게 하신 거죠. 그리고 그 안에 하나님과의 실존적인 만남은 이제 본격적으로 야곱의 삶에 출발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뭘까요? 그 뜻을 받아들일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 만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만남으로 야곱의 인생에 큰 문제가 해결되었듯이 여러분의 삶도 이런 하나님과의 만남을 확수고대해서 하나님과의 그 만남 안에 모든 것이 이기고 승리하는 우리 더하는 청년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문제가 하나 사실은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그래, 오늘 설교 듣고 갔어요. 근데 하나님 만나기가 쉬울까요? 만나기 쉽습니까? 문제는 잘 만나주시지 않는 것처럼 우리가 종종 느낀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짚고 넘어가야 하는 것이 하나 있어요. 그건 뭐냐면 이 실존적인 만남, 다시 말하면 야곱은 지금 어디서 하나님 만났다고요? 야복 강가에서 만났어요. 야복강에서 만난 그 야곱이 만난 하나님은 그 만남의 주도권을 누가 갖고 있었어요? 여러분, 야곱이 갖고 있었나요? 누가 갖고 있어요? 맞아요, 하나님이 쥐고 계셨어요. 그 만남의 주도권은 하나님이 갖고 계셨어요. 야곱은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야곱을 만나시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는가?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신의 한 수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행하신 수많은 일들 우리가 다 기억하고 사나요? 우린 자주 잊잖아요. 그러니까 또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실 걸 알면서도 나는 내 마음대로 내 힘과 능력을 의지해버리지 않습니까? 기억나지 않아요. 더욱이 진짜 하나님의 신의 한 수는 잘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이지 않아요. 우연이라는 것을 포장지로 사용해서 쓱 왔다가 떠나잖아요. 여러분, 야곱의 인생도 보세요. 야곱의 인생에는 대표적으로 세 가지 하나님의 신의 한 수가 있었습니다. 세 가지 신의 한 수. 첫째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야곱의 과거 인생에 있어서 그에게 중요한 일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냐면 야곱보다 더 잘 속이는 자를 만나게 하셨어요. 누굴까요? 맞아요, 삼촌 라반을 만나게 합니다. 형에게 장자권과 축복권을 다 뺏고 도망가요. 그리고 그가 달려간 곳은 어디예요? 삼촌 라반의 집으로 갑니다. 그래서 그 라반의 집에서 어떻게 해요? 여러분, 숱하게 속임을 당하고 속임을 당합니다. 심지어 자신의 결혼까지도 속임을 당해서 자기는 처음부터 라헬이라는 삼촌의 둘째 딸과 결혼하고 싶었는데 어떻게 해요? 한 번에 되지 않았어요. 삼촌이 밤날 어떻게? 레아라는 삼촌의 첫째 딸부터 나한테 넣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원하지 않는 결혼을 합니다. 또 속임을 당하고 또 속임을 당해서 가까스로 라헬이라는 자기가 사랑하는 여인을 만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걸 보고 우리는 뭐라고 얘기해요? 뛰는 놈 위에 나는 놈 있고 나는 놈 위에, 여기서부터는 동네마다 다른가요? 나는 놈 위에 순간이동하는 수준 아닙니까? 이 정도면 받아들이지 않는 분들은 어쩔 수 없고요. 어쨌든 자기보다 더 잘 속이는 자를 만난 거예요. 근데 뭘 했어요? 그 만남을 통해서 야곱이 스스로 자신의 속임을 깨닫게 됩니다. 라반의 속임수를 보면서 야곱은 스스로 성품을 다듬는 시간을 가져요. 정확하게 누가 일합니까? 하나님이 일하셨습니다. 두 번째 사건이 있습니다. 뭐예요? 혈기를 품고 달려오는 에서의 마음을 어떻게 만드셨어요? 측은지심으로 에서의 마음을 변화시키십니다. 두 다리를 절면서 오는 동생을 봤을 때 여러분, 당장 그냥 칼로 없애고 싶으셨을까요? 없애고 싶었을까요, 에서가? 아니죠. 두 다리를 절면서 홀로 걸어오는 내 동생을 보니 어떻게 해요? 긍휼에 여기는 마음이 생겨 올라온 거예요. 불쌍히 여기도록 하셨어요. 그리고 그 모습 앞에 둘이 부둥켜 안고 에서와는 어울리지 않는 뭘 흘리게 하셨어요? 눈물 흘리게 하셨어요. 둘 사이에 온전한 화해를 이루어내셨어요. 여러분, 이 또한 정확하게 누가 하신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세 번째는 야곱과 떨어져서 여러분 20년 동안 동생을 향해 칼을 갈던 에서 또한 에서에게 모두 하셨어요. 야곱도 축복을 허락하셔서 굉장히 많은 부를 쌓게 하셨지만 에서에게도 여러분 굉장한 축복을 허락하여 주셨어요. 그래서 물질적으로 풍요하게 하시니 에서로 하여금 장자권, 축복권 이런 거에 대해서 더 이상 연연하지 않게 미련을 버리게 하셨어요. 여러분, 이것도 정확하게 누가 하신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동일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내 원수도 돌보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우리는 살면서 대뜸 하나님 왜 그딴 놈에게 축복하십니까? 라고 여러분 반문하잖아요. 하지만 그런 놈도 축복하시는 건 궁극적으로 누굴 위해서예요? 누굴 위해서예요? 그 사람 위해서입니까? 아니요, 나를 위해서인 거예요. 내 원수에게도 복을 주시는 이유는 나를 위해서인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내 원수도 돌보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동의하시면 조금 더 크게 아멘 할까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하나님은 너의 원수 갚는 일은 내게 맡겨라.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너 원수는 내가 갚을게 하면서 다만 너는 너희 원수를 위해서 기도만 해라. 근데 그 원수를 죽여달라고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뭐예요? 그 원수를 받아들일 수 있도록, 그 원수가 용납되어질 수 있도록 내게 기도만 하거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게 행하시는 주님의 신의 한 수가 저와 여러분에게도 굉장히 많습니다. 하나님이 전혀 내게 신경 쓰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미안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누구보다도 잘 아시고 주도 면밀하게 그 안에서 일하시고 계신 하나님이시에요. 심지어 내가 잠깐 즐거움에 빠져서 내 문제를 생각하지 않는 그때에도 하나님은 내 문제를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돌보시고 계세요. 그러므로 오늘 청년교회 예배를 통해서 위대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신의 한 수가 여러분이 믿음으로 고백하며 받아들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내 안에 아픈 과거, 나 홀로 서 있는 게 아니라 그 아픈 그 자리에 나 홀로 서 있던 게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서 있었음을 여러분 기억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분명 하나님은 때때로 사람을 붙이셔서 우리를 돌보셨어요. 뿐만 아니라 사건을 만드셨고요, 그래서 나를 다듬어 가셨어요. 그리고 내가 가장 상처받는 그 자리에는 하나님은 단 한 번도 떠난 적이 없으시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과거의 일하심을 믿는 것이 오늘 더하는 청년교회가 해야 하는 가장 위대한 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내 지혜와 내 힘 내려놓고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일 때 비로소 우리에게 어느 날부턴가 에서는 등장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문제였던 그 에서는 더 이상 그 역할이 우리 앞으로 나타나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야곱에게 일어난 일은 어떤 일일까요? 우리 10절 말씀 우리 다시 한 번 더 크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10절 말씀, 오늘 중요한 말씀이 10절 말씀인데 33장 10절 말씀 크게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가 형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형님도 나를 기뻐하심이니라. 지금 야곱은 형님에게 은혜를 받았다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예물 받아달라고 얘기를 해요. 야곱이 꼭 누구한테 얘기하는 것 같아요?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래서 제 예물을 받아주십시오. 누구에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맞아요. 여러분, 에서에게 고백하는 것처럼 그렇게 포장되어 있지만 꼭 하나님에게 고백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대하듯 원수인 형제를 대하고 있어요. 왜 그럴 수 있습니까? 그 이유는 10절 말씀대로 에서의 얼굴에서 누구의 얼굴을 본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 주의 얼굴을 만난 거예요. 왜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이는 결코 형님에게 잘 보이기 위함이 아니에요. 더 이상 속이는 자가 아니잖아요. 그의 이름이 뭐로 바뀌었어요? 이스라엘, 하나님과 함께하는 한 모든 것에서 승리하는 자예요. 야곱은 지난번에 에서의 문제를 간절히 기도했더니 정말로 깊은 신앙 체험에 변화를 경험한 거예요. 정확하게 하나님 만났고 그는 변했습니다. 상황이 변한 게 아니라 누가 변했어요? 야곱 자신이 변한 거예요. 야곱의 내면이 변했고요, 야곱의 신앙의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이 신앙 체험이 고스란히 삶으로 증명된 거예요. 분명 야곱은 이전에 에서의 얼굴을 볼 때 나를 형님이 죽일 거야 라고 생각했지만 이제 죽지 않고 사는 역사가 에서의 마음, 신앙에 드러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야곱은 에서의 얼굴 안에서 하나님 봤습니다.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고백은 하나님을 만난 자들의 위대한 고백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우리 청년교회 여러분, 우리의 문제 앞에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원수의 얼굴에서도 하나님을 발견하는 그 기적의 위대한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저에게도 이런 일이 있었어요. 저에게도 사랑하는 동생이 하나 있었어요. 사랑하는 동생과 에서와 야곱은 20년 동안 안 보고 살았잖아요. 근데 저와는 이 사랑하는 동생과 약 2년 반에서 3년의 시간을 연락 안 하고 지내는 사건이 하나 있었어요. 그럼 그 동생분이 목사님의 장자권을 뺏어가서 형이 됐습니까? 그런 일은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데 사람은 그래요. 괘씸한 것 때문에 모든 게 뒤바뀌는 게 사람의 삶이더라고요. 그래서 한국에서는 법으로는 판단할 수 없지만 사람의 마음에서 마치 사망 선고와 같은 잘못된 행위가 뭐냐면 괘씸죄입니다. 동생이 결혼할 때 저에게 엄청 큰 괘씸한 일을 했어요. 그렇다고 저에게 양복을 안 사줬다 이런 거 아니에요. 근데 소통의 부재로 말미암아 제 동생과 저는 2년 반에서 3년 동안 연락을 하지 않고 지냈어요. 물론 제 동생과 저는 그 전에 사이는 엄청 좋았어요. 6년에 6살 저랑 차이 나거든요. 아버지가 보이지 않아요. 제 등판이 넓어서. 제 등을 보고 자라다 보니 동생은 제가 아버지처럼 느껴져서 늘 모든 일들을 저에게 고백하고 저에게 상담하고
저와 상의하고 이랬던 존재예요. 근데 그 결혼식, 제 동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다고 말할 수 있는 그 결혼식에 제가 배제되었다라는 생각이 딱 드는 순간 괘씸해지더라고요. 그리고 연락을 안 하고 지내게 했어요. 그리고 동생은 진짜 야곱처럼 어디로 사라졌냐면 저 먼 전라북도 군산으로 피신 가더라고요. 예. 그리고 저랑 2년 반 동안 연락을 안 하고 지내요. 근데 여러분, 저에게도 있어서 이 문제가 늘 해결되지 않는 일이었어요. 근데 어떤 분이 저에게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문제가 생길 때, 특히 가족 간의 문제가 생길 때 하나님 안에서 이 문제를 마음에 먼저 두고, 용서라는 정답으로 두고 하나님이 풀어가실 것을 기다리면 된다. 근데 저는 생각이 잘 안 되더라고요. 그 마음이 잘 오지 않더라고요. 그러던 어느 날, 여러분, 정말 우연이라는 그 틈을 타서 어떤 만남에 갔는데, 그 만남에서 3년 동안 만나지 않았던 제 동생을 만나게 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어떠고 싶었을까요? 에서처럼 저도 400명 끌고 오고 싶었어요. 그런데 그 얼굴을 마주하는 순간 둘의 눈물에서 그냥 눈물이 주르륵 흐르더라고요. 서로 원망하고 있었던 건 사실이지만 막상 그 3년의 기간 동안 원망하면서 둘 다 얼마나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겠어요. 저 인간 진짜 싫은데 내가 용서해야 합니까? 하나님 이게 말이나 됩니까? 그런데 서로 막상 그 순간, 만나는 순간 3년의 시간 동안 하나님이 제 동생에게 다듬어가는 시간이 있었고, 제게도 다듬어가는 시간을 통해서 서로 만났을 때 그냥 주르륵 눈물이 흐르더라고요. 네가 잘못했어, 내가 잘했어, 이런 얘기가 전혀 나오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 둘과의 관계 안에서 지금은 누구보다도 그 갈등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일도 둘은 해결해 나갈 수 있겠다라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는 그 자리에 늘 여러분은 문제를 갖고 나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여러분의 실타래처럼 엉켜버린 그 모든 문제는 하나님이 풀어가실 거예요. 다만 여러분, 밖에서 해결하는 게 아니라 누구 안에서 해결하려고 노력하셔야 돼요? 하나님 안에서. 심지어 그 문제가 풀리지 않을 것 같은 엄청 대단한 문제일지라도 하나님 안에서 풀어가실 때 하나님은 여러분 한 명 한 명 안에 있는 그 에서와 같은 존재들을 조금씩 녹여나가시면서 여러분의 삶에 원수의 얼굴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인생을 살다가 때로 에서와 같은 존재가 우리 앞에 칼 들고 나타날 때가 있어요. 오래되었지만 풀리지 않는 관계, 숙제, 문제가 우리를 찾아옵니다. 하지만 그것은 내 인생의 야복강가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사인이에요. 여러분이 힘들어하는 그 문제 속으로 더 들어가서 문제를 푼다고 해도 그 문제는 절대 풀리지 않아요. 하지만 이 모든 문제는 하나님 앞으로 갖고 나가야지만 기꺼이 풀리는 문제입니다. 진짜 심각한 문제는 하나님 앞으로 가야 하지만 풀린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우리가 심각한 문제는 하나님께만 가지고 가야 된다는 그 인식을 꼭 갖고 있기를 축복해요. 그래서 그곳에서 내 지혜, 내 능력, 내 경험, 내 고집 다 내려놓고, 그리고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임으로, 그래서 하나님이 온전히 우리를 녹여내리셔서 이 모든 문제를 하나님 직접 풀어나가시며 우리를 새롭게 변화시키시는 주님을 경험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일 예배, 청년교회가 그런 예배, 그런 만남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하나님, 저 정말 주님을 갈망합니다. 주께로 저를 이끌어 주시고 내가 주님을 만남으로 내 삶에 쌓인 모든 이야기들이 하나님 하나둘씩 해소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기를 축복해요. 그래서 힘겨운 문제 앞에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우리 청년교회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주일 예배가 여러분의 삶에서 에서와 같은 문제가 더 이상 등장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이렇게 고백해 볼까요? 원수의 얼굴에서 나도 하나님을 보았다. 한 번 더 우리 크게 한번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원수의 얼굴에서 나도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다.